어떤 분은 그래요. 원로 목사님 있었으면 왜 우리 교회를 나오지 딴 교회 갑니까? 그런 분들 계세요. 저는 이제 7분의 목사님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를 세워서 그래서 7분의 가정이 예배드리는 은퇴 목사님 교회에 거기에 출석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목사님들 7분이 돌아가면서 설교도 하고 재미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어버이 때에는 또 선물도 보내주시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목사님들 은퇴하셨는데 외롭지 말라고 점심도 사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년에 2번 정도 오게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건강도 잘 유지하고 있고, 저도 여러분들을 품고 늘 기도하고 있으니 영적으로 늘 교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사사기 9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하고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가 가시나무한테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올리브 나무나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가 더 훌륭한 나무들입니다. 찔레나무같이 가시나무는 별로 쓸모도 없는 나무인데, 그런데 그 나무가 가서 내가 왕이 됐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 가시나무가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을 나를 왕으로 세운다면 난 너희들을 찌르면서 그래서 너희들을 징치하리라, 그렇게 다스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로 세워준 자리인데 은혜를 몰았을 때에 하는 말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 은혜가 우리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일의 나치 시대 그때에 히틀러와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본헤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은혜가 두 종류가 있는데 값싼 은혜가 있고 값비싼 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값싼 은혜는 뭐냐? 값싼 은혜는 회개 없는 용서요, 십자가가 없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진정한 변화도 없이 그냥 하나님 나를 용서하셨을 거야, 아마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도 없고, 십자가는 무늬만 십자가요, 정말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진정한 은혜가 그 속에 없는 삶을 가르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반해 값비싼 은혜는 뭐냐?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가 없는 자기중심적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믿음의 길이라고 착각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삶,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은혜인데, 이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값비싼 은혜를 통하여 진정한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왔으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을 통하여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쭉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과연 값싼 은혜를 받고 그 뜻을 이루겠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결코 어려운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값비싼 은혜, 정말 내가 주님의 삶을 배워서 또한 그 삶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십자가와 함께 내가 생활해 나아갈 때에 내 삶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값싼 은혜를 받으면서, 나는 값싼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러면서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정말 값비싼 은혜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진정 중심이 있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은혜에 감격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열어드리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나의 행동적 삶이 있는 것인데 과연 내게 그런 것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그랬습니다. 값싼 은혜가 교회의 적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값싼 은혜가 가득하니까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가 아닌데 그게 포장된 은혜이고 변장된 은혜인데 그것이 진정 자기에게 어떤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에 결론이 어디로 가겠냐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중심은 내 중심의 전체적 변화의 삶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로 내 삶을 결론 맺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은 뭐냐?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잊어볼 뿐입니다. 다 은혜 받은 적도 있고, 은혜 받아서 감사해서 기뻐해서, 야, 나 은혜 많이 받았어, 지난번 예배 드릴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내게 한없는 은혜를 주셨어, 그런 은혜는 있는데 그건 얼마 안 지나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사라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다른 생각이 들어가고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영으로 시작해서 육신의 길을 걸어가고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쉽게 받는데, 은혜는 받다고 말하는데 그 모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 이러한 삶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3장에 인간의 타락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모든 것 다 임의대로 너희들이 할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아라. 근데 어쩌자고 인간 아담과 하와는 그걸 먹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로 그럼 과연 그들이 복을 받았느냐? 아닙니다. 전혀 상반된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 저주가 임하는 순간에 인간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 전체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동산에도 쫓겨나서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었고, 땀을 흘려서 먹으려고 해도 제대로 먹거리가 생겨나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이것은 저주의 시간입니다. 저주가 시작되어서 저주가 계속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 인간이 선택에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왔으면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어나면 불어났지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주변은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그 죄인들은 함께 모여서 더 죄를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죄라는 것이 요소에서 많은 것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죄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그룹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힘을 갖게 됩니다. 그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불행이 시작이 되어지고, 그 죄라는 것은 그것이 점점 커져서 세상을 장악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저주받은 인간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죄는 불어났고, 그리고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시간을 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시간입니다. 당대의 노아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말씀을 합니다. 너는 이제 배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간인들이 너무 죄를 지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노아가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 인간들의 한시적 시간을 120년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죄 많은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아올 때에는 내가 원해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현듯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을 때에 찾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건 도저히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것을 가르쳐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항력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런 죄가 많은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갔을 때 노아에는 너무 벅찬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너무 벅찬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앞으로 120년 되면 이 온 세상의 모든 생물들이, 기식하는 생물들이 다 죽을 것인데 너와 네 가정을 구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건 다 사라질지라도 너와 네 가정만큼은 내가 너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노아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다 생물 있는 것은 다 죽는데 자기와 자기 가정의 식구들을 구원해 준다는데 얼마나 이게 큰 은혜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익숙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익숙해져 버리면은 어떤 곳에서 은혜 받은 것 같고 어느 곳에서 뭔가 은혜가 여러 가지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건 싹 사라지고 그 형태만 남습니다. 그런데 가수들이 요즘에 뭐 리사이트를 한다고 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치고, 지난번 광화문에서도 막 난리법석 했잖아요. 그 지나고 나면 별로예요. 그거 그때는 뭐 거기에 사람들이 뭐 25만 명이 나온다, 뭐 주변에 뭐하다, 뭐 경찰들이 얼마가 합니다, 별소 다 했잖아요. 어마하게 막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느냐? 그때에 공연했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정말 많은 곳에서 내게서 오지만은 진정한 은혜가 내게 은혜가 되지 못할 때에 그 형식만 남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은 그것이 사라지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기억만 남지 진정한 은혜가 그때 뭐였는가? 그때 정말 은혜가 받은 사실이 무엇이었나? 과연 그 은혜가 내가 어떻게 이루어졌던가? 그건 싹 잃어버리고 그때 내가 예배 때 좋았지, 그때 내가 그 예배돌에 앉아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지, 그런 정도만 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03편 2절에서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한테 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속에 두라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 그래야 내가 나 될 수가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마음속에 불가항력적 은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어떻게 거역할 수 없는, 막을 수 없는 은혜가 내게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 헌신 많이 하면 은혜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주고받는 은혜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나도 모르는 가운데 내게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주는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이런 불가항력적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느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이 오신 거예요. 내게 오셔서 나에게 내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뉘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저도 청소년기에 우리 하나님 만났지만은 저는 뭐 교회 다니면서 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날 어느 날 학생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때 학생들도 곱도록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 내 마음속에 오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에요. 너무 그것이 크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이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뭔 큰 것이 온 거예요. 들어오시더니 저의 그 어린 마음을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변화시켜 주는데 그 변화시켜 주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저의 모든 전체를 바꿔주는 걸 느꼈어요. 그 후로 제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좀 약간 내성적이고 좀 소극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주님이 오셔서 변화시켜주는 그 생각부터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로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그 모든 것이 어두움이나 어떤 여러 가지의 나름대로의 답답했던 이런 것들이 거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읽을 적마다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내 가슴속에 계속해서 말씀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내 자신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몇 날 며칠을 부른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강력적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의 시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다시 돌아보면은 그 인간의 이 저주가 언제 끊기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늘 가난하고 찌들고 형편없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고 평안도 없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그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끊어야 되는데 그럼 그 끊는 순간이 언제냐? 바로 그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게 들어온 순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게 끊기고 이제 닫혔던 것들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 다시금 새로운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까지 여태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수도 없어도 먹거리가 만족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열어놓으시고 저주가 끊기니까 풍요로운 삶이 이루어지고 풍성한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믿음이 금방 생겨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기 아버지 밑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복을 줄 것이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하고 찌들어져 있는 삶을 살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데 내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별을 보아라 내가 셀 수 있느냐? 나 셀 수 없습니다. 내 후손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닷가의 모래를 내가 셀 수 있느냐? 셀 수 없습니다. 너의 후손이 그렇게 번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식 하나도 없는, 지금 자기 자식 아들 하나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그게 그 벅찬 은혜, 그게 불가항적 은혜예요. 그걸 받는 순간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오셔서 아브라함에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에 의로 여기시고 그러면서 그 일을 이루고 가신 거지, 하나님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나타나는데 무슨 의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을 인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 미래가 열리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을 속인 사람입니다. 그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머슴살이 하다가 거기서 아내들도 여러 명 얻고 자식들 여러 명 얻고 재산도 많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자기 이제 이렇게 부자도 됐고 모든 거 얻었으니 얼마나 기쁘게 돌아오는데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제까지 오는 이거 자신 다 뺏기고 자기 목숨까지 위태롭게 생겼는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데 그걸 어떻게 대항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모든 재산 다 양들과 모든 거 다 건너게 하고 자식들 아내 다 건너게 혼자 남잖아요. 혼자 남았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소송거리고 있을 때 새벽녘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런 답답한 절박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거예요.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잖아요. 야곱이 그를 붙들고 나에게 축복해 주소서. 나 죽게 되었나이다. 안 놓습니다. 죽게 되었으니 좀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놔라. 동서기 전에 난 빨리 가야 된다. 놔라. 안 놓고 놔라 안 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허벅지 뼈를 부질러 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놓습니다. 끈질기 안 놓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 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름도 어떻게 그렇게 졌냐는 거예요. 너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라.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름 바꾸라 그래요. 그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 이름 바꿔서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침 해가 떠오를 때에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푸니엘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아서 내 죽지 않았다. 그 새벽녘에 떠오른 태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선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 없이 야복강을 건넜고 가는 순간에 자기를 죽이려고 온 자기 형 400명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히려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으로 인해 불가항력적 은혜를 받은 사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둘이 끌어안고 막 울잖아요. 이게 얼마 만에 만났냐는 거예요. 죽이러 오려고 400명을 건드리려고 오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그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이게 얼마 만냐는 거예요. 자기 형제 만난 그때의 그 기쁨을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불광력적 은혜라는 것은 모든 우리의 삶을 전체를 뒤집어 놓는 사건입니다. 이 대사건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운데서 분명히 이러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너무 은혜가 커서 어찌할 뻔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몇 달 며칠을 울면서 통곡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양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만 원짜리를 주고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바꾸겠어요? 바보도 안 바꿀 거예요 아마. 근데 100만 원을 주고 10만 원을 내놓으면 받을 수 있어요? 안 바꿔요? 얼른 바꾸죠. 그게 은혜의 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100만 원을 주는데도 1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불가항적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보다 더한 것도 드릴 수 있어요. 왜? 내게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보면은 그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제자들은 사마리아 경계 지역에 떡을 사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정오가 되어서 거기에 물을 길러 온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그 여인이 영의 눈을 띄워줍니다. 근데 이제 여자들이 떡을 사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하고 대화를 하니까, 더군다나 사마리아인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보도 못하고 왜 전 이방 여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서로 말도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얘기가 끝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떡을 사왔는데 드시지요?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내게는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양식을 있다고 예수님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세례 요한이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을 위해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게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양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겐 이게 양식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내 사랑하는 자라는 것,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 이게 우리 영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내 일생 동안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 나를 책임진다는 그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다메섹에서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 말 한마디가 그를 바꾸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적 은혜인 거예요. 그가 그 음성을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에요. 능욕하고 끌어다가 죽이려고 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늘에부터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정말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는 거예요. 내가 핍박한 나사렛 예수라. 이때 다음에 바울은 그것이 평생 가슴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딜 가도 매를 우겨쌈을 당하고 고통받고 굶주림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도 그 음성이 귀에 생겨난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내가 핍박했던 나사렛 예수라. 이것이 그의 인생의 신앙의 양식이 된 거예요. 그 양식을 가지고 그는 어딜 가든지 외친 거예요. 외치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불가항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어떤 엄마가 그 예쁜 딸 하나를 키우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딸을 학교 다니는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었는데, 이 딸은 엄마가 학교 오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자꾸 학교를 오려고 그래? 안 왔으면 좋은데. 근데 어느 날 이 엄마가 그 딸이 뭘 안 가져간 게 있어 가져가려고 가서 그 딸을 만나러 갔는데, 이 딸이 엄마를 보는 순간에 엄마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부끄러운 거예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엄마는 자기 딸이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내 딸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취급을 할까? 집에 돌아왔습니다. 텅텅 우는 거예요. 내 딸이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혼자 키워놨더니 이 아이가 지금 나를 이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저녁에 이 딸이 집에 왔을 때 엄마 물었습니다. 너 엄마가 창피하냐? 창피하다는 거예요. 왜 오냐는 거예요. 왜 와서 나를 부끄럽게 하냐는 거예요. 엄마는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어떤 말을 듣냐면은, 누구에게서 말을 듣냐면은, 얘야, 네 엄마가 그렇게 된 줄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어렸을 때 네 집에 불이 나가지고 네 엄마가 거기 들어가서 네 불구덩이 속에서 너를 건져내오다가 이 벽이 무너져가지고 그 불에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그렇게 된 거야. 이 아이가 그걸 들은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 아이는 자기 엄마가 최고라는 거죠.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얼굴까지 일그러지며 그렇게 하면서까지 자기를 정말 이렇게 끄집어내서 살려주었던 그 엄마, 이제 몰랐는데 그것을 아는 순간부터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중심에 누가 와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아는 순간에, 그 주님을 깨닫는 순간에 나의 인생은 이제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나를 부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신 그 예수님. 여러분, 남의 자식 범죄했다고 해서 감옥에 대신 보내질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정말 우리 인간들의 죄를 저주받은 창세기 3장을 이룩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봐도 바보 같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고 원래 새롭게 함으로 해서 이 불가항력적 은혜가 내게 있음으로 인해서 나의 모든 삶 전체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가항력적 은혜는 나의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이 죄인됨에서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는 이 무조건적인 은혜, 거부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내게 찾아왔기에 오늘 내가 있고 내가 예수를 믿었고 내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산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얼마나 큰 삶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드리러 올 때에 이 설레임으로 와야 됩니다. 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되지 않으면 한 주간이 쓸쓸하고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 밖만 나가면은 이 세상과 싸워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예배 가운데에서 정말 이런 은혜를 받고 나아가면 내 마음이 기쁘고 기쁜 마음 가지고 넉넉히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또 나가버리면 공허한 겁니다. 매일매일 공허하고 사는 게 재미가 없고 무의미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항상 이런 고민 속에 살아야 되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휩쓸려 나도 어떻게 이제 세상 시간에 따라서 휩쓸려 살아가는 내 삶, 바로 그런 삶을 계속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가슴속에 타오르는 그 내 가슴속에 폐벌을 꽂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있어 그 말씀으로 해서 나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귀한 역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은 거기에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키가 작아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서 돌무화 나무에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그가 누군가 하여 구경만 했는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 내가 너희 집에 하루를 머물러야 됐다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한 말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런 불가항적 은혜가 그에게 임했을 때에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남의 것을 내가 강제로 빼앗은 것이면 4배가 뺐고 내 자손의 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니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 죄인을 찾아시켜 오셔서 회개시켜 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고 아브라함, 잃어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오늘 우리 이 신앙이 고백되고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져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언제 어느 때 주님 오실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매일매일 이 불가항적 은혜가 나의 신앙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역사는 분명 내게 끊임없이 이룰 걸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불가항적 은혜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모든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